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느껴지는 감정의 파동. 그 안에 담긴 짜증과 불편함은 누구에게나 익숙한 감정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불편했던 적 있으신가요? 그 감정의 근원을 들여다본다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출렁이는 어떤 파장을 마주하게 될지 모릅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과 짜증을 평온으로 이끄는 길을 함께 걸어보려 합니다. 마음을 조용히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부터 자비로운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고요히 다스리고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매일 부딪히는 일상 속에서 가장 흔하게 마주치는 어려움 중 하나는 다름 아닌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말과 행동들에 마음이 흔들리고 불쾌함이 올라오며 짜증이 솟구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 부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오고 간 자비로운 대화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다른 사람의 행동이 늘 거슬리고 그들과의 관계가 제 마음을 괴롭게 만듭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미소를 띠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이 마치 구름 낀 하늘 같기 때문이다. 내 마음이 맑아지면 그 사람의 행동도 너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으리라. 이 짧은 말씀은 우리에게 큰 자각을 안겨줍니다.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느끼는 괴로움의 근원은 과연 그 사람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오늘은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함께 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과 불편함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불교는 우리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 뿌리를 들여다보며 우리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간관계 속 짜증과 불편함을 다시금 조용히 들여다보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관계에서 오는 갈등은 누구에게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삶의 평온함은 커다란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오늘의 이야기,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 속으로 지금부터 천천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내 마음이 자아낸다고 하셨습니다. 이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진리가 인간관계를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습니다. 우리는 흔히 상대방의 행동, 말투, 무례함 등이 나의 감정을 뒤흔든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같은 말을 들었음에도 어느 날은 웃어넘길 수 있고 또 어느 날은 크게 화가 나는 것을 경험한 적 있으시지요? 그 차이는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우리의 마음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스스로의 감정 상태를 조용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자만이 세상을 올바르게 볼 수 있다. 지금 나는 어떤 감정 속에 있는가? 왜 이 감정이 올라왔는가를 한 걸음 물러나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문제를 보다 명료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다른 사람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도 중요합니다. 그들의 행동에는 그들만의 배경과 삶의 이야기, 감정의 파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 행동이 나를 괴롭혔다면 우리는 단지 그것을 나를 향한 무례로 단정짓기보다는 그 행동 뒤에 숨겨진 연기의 조건들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해하려는 노력은 용인이 아닙니다. 그저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평온한 삶의 첫걸음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가르침은 감정을 전환하는 연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오는 증오로서 사라지지 않고 오직 자비로서만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 짜증을 느낄 때 그 감정에 더 깊이 빠지는 대신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배움을 주고 있는지를 조용히 돌아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 사람은 나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는구나. 이 상황 덕분에 나는 조금 더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가는구나. 이러한 시각은 마음의 파동을 평온으로 이끄는 힘이 됩니다. 또한 스스로에게 자비를 베푸는 시간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자신의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그 시간은 마치 마음에 맑은 물을 붓는 일과도 같습니다. 그렇게 쌓인 시간은 우리의 마음을 더 깊고 고요한 곳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숲속에서 명상하고 계실 때 한 젊은이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너무 자주 상처받고 그들로 인해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 사람들은 저를 괴롭게 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물을 한 잔 떠오라고 하셨습니다. 젊은이가 물을 떠오르자 부처님께서는 그 물을 천천히 흔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탁해진 물처럼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 그러나 물이 다시 가라앉으면 맑은 본래 모습을 되찾는 법이다. 젊은이는 한참을 생각한 후 물었습니다. 그럼 물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하기보다는 흔들리더라도 다시 맑아질 수 있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단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자각을 줍니다. 사람들의 말과 행동은 우리 삶에 파동을 줄 수 있지만 그 파동에 흔들리느냐 아니면 조용히 가라앉히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무상의 이치로 설명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그 어떤 감정도 영원하지 않기에 지금 이 순간 느끼는 짜증도 결국은 흘러갈 것입니다. 마치 흐르는 강물처럼 말이지요.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감정을 억누르지 않는 것입니다. 억지로 멈추려 하면 오히려 더 큰 파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신 조용히 받아들이고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가라앉는 것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짜증이 일어나는 또 하나의 원인은 바로 기대와 현실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실망이 생기고 실망은 짜증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다. 이는 냉소적으로 살라는 뜻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와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름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훨씬 더 자비로운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가 내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 마음이 상했다면 그 사람도 그 순간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타인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관대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나는 왜 짜증을 느꼈을까? 내 마음속 어떤 기대가 좌절된 것일까? 이 질문은 우리에게 새로운 자각의 문을 열어줍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누군가로 인해 짜증과 불편함을 느끼는 대상이 있다면 그 사람을 단순히 나를 괴롭히는 존재로 보지 말고 나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로 여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사람을 통해 나는 어떤 감정을 배우고 있으며 어떤 지혜를 얻게 되었는지 조용히 성찰해보는 것입니다. 이제 짜증과 불편함을 넘어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구체적인 실천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쉽게 흔들리고 상처받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흔들림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 중 하나는 바로 관찰의 힘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사람들을 대하는 일이 점점 더 어렵습니다. 그들이 제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저는 화가 나고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연꽃 한 송이를 집어드셨습니다. 이 연꽃을 보아라.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너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외부의 영향에 흔들릴 수 있지만 그 본래의 맑음을 잃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줍니다.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짜증과 불편함은 결국 우리가 상황을 어떻게 관찰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를 강조합니다. 호흡을 관찰하는 명상은 그 연습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이 마음을 뒤흔들 때 즉각 반응하기보다는 그 감정을 조용히 바라보며 나는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감정을 억누르지 않는 것입니다. 짜증, 분노, 불쾌감, 그 감정을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그 흐름을 따라 흘려보내는 것.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 고요히 바라보는 이는 번뇌 속에서도 평온을 얻는다. 또한 감정의 뿌리를 찾아보는 연습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지금 느끼는 짜증이 정말로 현재의 상황 때문인지 아니면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인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인정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 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타인의 무관심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의 것이다. 감정의 뿌리를 이해하면서도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께 작은 실천을 제안드립니다. 하루 동안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에 짜증이 일어났을 때 그 감정을 조용히 일기에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그 감정의 이유를 한 줄씩 적어보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왜 이 말에 화가 났는가? 이 행동이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가? 그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자신의 감정을 보다 깊이 이해하게 되고 이해가 깊어질수록 짜증은 점차 사라지고 평온이 찾아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감사의 마음으로 전환하는 연습도 꼭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이 나를 불편하게 했을 때 이 사람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라고 자문해 보세요. 그는 나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일 수도 있고 자비를 실천할 기회를 준 스승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실천 방법으로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의 연습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을 다스리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근본적인 불만족을 줄여주는 중요한 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무아의 관점으로 설명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는 나라고 주장하는 마음이 모든 괴로움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아중심적인 관점이 타인의 말이나 행동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든다는 뜻이지요. 한 제자가 부처님께 고백합니다. 스승님, 저는 친구와 자주 다툽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주장만 고집하고 제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친구를 계속 만나야 할지 고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강가의 돌멩이를 보아라. 거친 돌이라도 흐르는 물에 의해 점차 둥글고 매끄러워진다. 너의 친구는 너를 단단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물줄기와도 같은 존재다. 이 말씀은 관계 속의 갈등이 결국 우리를 다듬고 성장시키는 과정이라는 깨달음을 줍니다. 강물처럼 우리의 관계도 흐르며 서로의 모난 부분을 다듬어 갑니다. 그 흐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하는 연습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실천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 다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불교의 연기 사상은 모든 존재가 서로 얽혀 있다는 진리를 가르칩니다. 누구도 같은 환경에서 자라지 않았기에 그들의 말과 행동 또한 모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지 우리의 좁은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길을 걷다가 누군가 갑작스레 나에게 화를 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순간 짜증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그날 아침 가족과 다툼을 겪었거나 직장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상황을 넓게 바라보는 마음의 시야는 우리를 더 깊은 연민과 이해로 이끌어줍니다. 둘째, 용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길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감정을 내려놓고 현재의 평온함을 선택하는 것이지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깊은 산 속에서 명상하던 스님에게 한 사내가 매일 찾아와 비난을 퍼붓고 험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묵묵히 명상만 할 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 사내가 물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괴롭히는데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가? 스님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대가 나에게 준 것은 내가 받지 않았기에 그것은 여전히 그대의 것이다. 이 이야기처럼 누군가의 부정적인 감정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용서이며 평온의 길입니다. 셋째,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완벽함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완벽을 추구하는 자는 결국 모든 것에 불만을 느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기대를 모두 충족시켜 주기를 바라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에게서 실망과 짜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관계는 완전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진정한 시작이 있습니다. 그 받아들임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괴로움에 머물지 않고 자비와 이해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실천은 이론이 아닌 삶의 작은 순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숨 고르기의 기술을 배워보겠습니다. 불교에서는 호흡 명상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숨은 우리의 감정을 반영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조절하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짜증이 올라올 때 우리는 종종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잠시 멈추어 깊고 천천히 호흡해 보세요. 그저 들숨과 날숨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고조된 상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주 비유로 들려주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잔잔한 물은 자신의 모습을 비추지 못하지만 고요한 물은 달을 비춘다. 마음도 이와 같아. 고요할 때만이 진실을 볼 수 있다. 이처럼 호흡 명상은 마음의 흔들림을 잔잔하게 다스리고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내면의 눈을 열어줍니다. 둘째, 자의 명상을 실천해 보세요. 이는 나 자신과 타인에게 자비와 사랑을 보내는 명상법으로 특히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있을 때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명상을 시작할 때 조용히 마음속으로 외쳐봅니다. 내가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그대가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어느 날 부처님께 한 노파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사위와의 갈등으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를 괴롭히는 사위를 위해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노파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가 미울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행복해질 때 그대의 괴로움도 사라지리라. 그의 고통이 그대의 고통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의 명상은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타인과의 경계를 허물고 우리가 모두 연결된 존재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다른 사람이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를 향한 짜증과 분노를 내려놓게 됩니다. 셋째, 경청의 자세를 실천해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귀를 열면 마음이 열린다. 이것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 너머에 있는 감정과 의미를 헤아리려는 노력입니다. 우리는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경청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첫걸음이 됩니다. 상대가 불합리하게 행동하더라도 그 이면의 감정을 이해하려 한다면 우리는 그 갈등의 본질을 보게 됩니다. 경청의 핵심은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의 말을 들으며 판단하거나 끼어들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맞추며 마음으로 그를 받아들이는 것. 이렇게 할 때 상대방의 마음도 열리고 우리도 그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넷째, 중도의 실천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는 극단을 피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감정을 억누르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분노를 표출하면 오히려 갈등은 커지게 됩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에 머물되 휘둘리지 않고 그 감정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지나치게 매몰되지 않는 중도의 길을 걷는 것. 이것이 바로 평온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지혜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누구에게 짜증을 느끼셨나요? 그리고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상태였나요? 지금까지 소개한 방법들 중 하나를 그 상황에 적용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이 조금은 부드러워지지 않으셨나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우리의 관계 속 갈등과 짜증도 결국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을 따라 인간 관계에서 오는 갈등과 짜증을 어떻게 이해하고 다스릴 수 있을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되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삶의 질과 관계의 온도는 달라집니다. 때로는 타인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고 뜻하지 않은 행동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스스로의 마음을 맑고 고요하게 한다면 그 어떤 말과 행동도 더 이상 우리를 깊이 흔들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는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도 나와 같은 괴로움을 겪고 있는 중생임을 기억해 주세요. 그 존재를 통해 우리는 자비를 배우고 인내를 익히며 더 깊은 평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인연으로 함께 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평화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큰 배움과 기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